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2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절과 4절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를 이와 같이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힘을 얻어가며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시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잘 깨달아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이 찬송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영광 돌릴 때에 홀로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정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복됨, 그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없었으나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백성들에게 이 복누리에 앞서서 회개가 필요했고 정결의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는 모습으로 증거됩니다. 회개란 돌이켜 자신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이 방향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죄의 모습을 지우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제다가 향단 다 우상을 섬기던 불순종과 모습의 상징이었고 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겉으로 드리던 그 껍데기 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은혜의 회복, 또 놀라운 복됨, 이런 언약의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 다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또 정욕이든 또는 그 구체적으로 대상이 자신의 그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비워내고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따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은
18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 어디서 왔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보듯이 히스기야가 이들을 6월절 복된 이 모임에 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저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 6월절 양을 먹는 그런 율법에 어긋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보고 모처럼 솔로몬 때로부터 히스기야 이때까지 약 200년 기간입니다. 200년 세월 동안에 우린 뒤에서 보면 알지만 솔로몬 이후 이와 같이 유월절을 크게 기뻐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대부흥의 이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최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가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도 아니고 북왕국에 속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라엘 스불론 이스라엘 열 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 저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 복된 자리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와서는 잔치를 이 절기의 이 기쁨을 더럽히다니 이런 분노가 일어나서 강한 저들을 내리치거나 정죄하거나 내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에 주신 이 절기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옳고 있습니다. 6월절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내려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죄악의 세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자들의 장자, 그든 짐승뿐 아니라 집의 장사들까지 다 내쳐서 그들에게 죽음을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또 벌을 내리신 사건이죠. 거기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이양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의 이 기쁨을 누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애 앞에서 다만 사는 것이구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정결하게 드리고 나가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앞섰던 선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도 있었는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6월절에 기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언약 백성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거를 온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이때쯤에 에브라임과 브레스가 이사가 스불론 같은 많은 무리가 범한 죄를 보고 우리와 같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저들을 내쫓기보다 저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도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으라도 사옵소서. 여기에 복음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구하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소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시고 사하여 주시며 저들이 과연 6월절 그 긴 절기를 그 즐거움의 절기를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악기를 찬양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통제를 올리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부터 히스기야까지 약 200년 지난 기간 동안에
타락의 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남쪽 유다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반복적으로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죠. 근데 그 뒤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가 이어진 3대 왕이 이어질 때 개혁계의 요소가 계속 자리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또 3대 이어지는 왕이 있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저 셋 다 악한 왕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언약에서 벗어난 이들이죠. 율례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점 부패가 심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아달랴 때에 어땠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뒤에 요아스 왕을 세우시사 부분적으로 회복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변질되는 비극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아마샤 때, 우시야 때, 요담 때 다시 종교적 개혁과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변화까지 가지 못한 채 외형적인 개혁에서 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교적 번영과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급기야 우리는 아하스 왕 때 얼마나 극심한 배교가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결국 남쪽 유다의 왕조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악한 왕과 선한 왕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몇 대씩 묶어서 나타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우리에겐 공로 없으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때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종교개혁과 언약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개혁이 없었고 부패였습니다. 그들이 나갔던 하나님 향한 관계는 점점점 어둠 속으로 내려갔죠. 여로보암 1세 때 악을 범하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브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롬, 문하임, 부가하야, 부가, 호세아,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11명의 왕이라 하는 자도 있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내온 200년에 가까운 세월, 히스기야 즉위 7년 전쯤에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즉위 7년 전쯤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잘 목도하였고 그 가운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를 초대한 것은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저들을 다시 형제다 하여 힘을 기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와 언약적을 같이 누렸던 형제들 아니었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 남아있을 것이다. 할 그 남은 자들을 불러 이 복된 영적 회복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한 것이죠. 우린들 저들과 다를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뿐이다. 하고 불러 혁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읽었던 이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그 6월절의 의미 합당한 대로 신앙의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3절과 24절 남은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족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만났다. 유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 달리 표현할 뭐가 없을 만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하늘 성소에서 듣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과 사이의 화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백성들은 제사를 전심을 담아 풍성히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복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들은 이것이 6월절 절기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언약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이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 심령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가득 찬 모습.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화목과 영적으로 은혜 내리심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과 연합에 되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회복이고 다윗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언제 느낄까요?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요. 그 사이에 앞서서 우리 각각 한 인생을 마치고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낙원에서 또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더불어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작게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인 몇 번의 우리 나그네 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또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과 또 갈망,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채움을 받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바라고 나그네 교회 예배와 또 각종 영적 사귐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주를 향한 마음을 내어드린 그것이 이 복을 받는 일에 현실적인 하나님께 사용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의 자리와 목에서 역할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